주 예수께서 이루신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또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다. 또 내 마음이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외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사랑 속에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의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그렇게 교회에게서 명칭을 주면서 이날 주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런 날이 됩니다. 이날 예수님은 아침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십니다. 이날 저녁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주의 무덤에 안치되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날, 곧 주의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날을 우리가 앞에 두고 오늘 종려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종려주일에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예배로 오늘 우리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나라, 이 세상에 어떠한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큰 무리들에게 환영을 받으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는가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언적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12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감람산 갯바게에 이르고 또 베다니에 거하게 되십니다. 자, 그때에 주님께서 12 제자 중에 2 제자를 택해서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2 제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큰 심부름을 명합니다.
그 심부름은 마을, 음, 여기서 지금 마을 맞은편에 있는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그러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에 그거 왜 풀어가냐? 그 나귀 새끼를 왜 풀어가냐? 그러한 말을 할 때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열심히 그곳을 향하여 달려갔는지 걸어가는지는 말씀에 기록된 것은 없지만 하여간 흥분된 열정을 가지고 궁금증에 쌓여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매여있는 그런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에 새끼가 잘 안 가니까 어미까지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주 예수님이 어미의 나귀를 타지 아니하고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이 새끼 나귀는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도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귀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한참 대중들에게 큰 사람들에게 큰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 절정에 올라가 있는 그런 스타 있을 때에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기 절정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시기가 유대 3대 절기 중에 어떤 절기냐? 6월절 절기에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옛적부터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그러한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분께 경배하러 옵니다. 자,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심을 증명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수많은 그런 아픈 사람들이 병자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떠나가서 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귀신의 쫓김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험준한 그러한 자연들을 꾸짖으면서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면서 그 대자연을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그때 이 백성들이 죽음까지 정복하신 우리의 왕 그 주를 찬양을 한 것을 이미 이쪽에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한 것을 선포한 것을 주님이 지금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어 주고 있는 주인의 역할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대한 예수님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기껏해 뭘 타고 입성하셔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백말도 아니고 황금말도 아니고 검은 말도 아니고 별풍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예수님이 그럼 왜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일까? 그 의미에는 제목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그럼 뭐냐? 본문 속에 보면 세 가지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겸손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예수님의 공의가 있고 예수님의 온유가 있고 아울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겸비된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속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 구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명확하게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는데 그가 어떤 모습 속에 지금 거하고 있느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 왕이 내게 임하는데 그는 뭐하다? 첫째,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그랬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앞서지도 않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지켜가는 것이 겸손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질서대로 지켜가는 것이 겸손이다. 그런데 이 겸손의 단어 속에 깊이를 보면 온유라는 그러한 뜻이 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온유라는 그 말의 의미는 타인을 배려한다 그거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러한 돌보는 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는 온유함이 있다. 아울러 겸손함이 늘 삶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메고 늘 배우면서 살아가면 주의 자녀된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오느냐? 쉼이 온다. 안식이 온다. 평안함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출입예수, 처음 오신 이 출입예수 때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시면서 그의 성품 속에는 온유와 겸손함이 함께 거하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온유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품성인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항상 그 사람 속에 부드러움이 가득 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품성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온유와 겸손한 그러한 품성이 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가득 채워져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와 겸손이 채워져 있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해 보면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나귀가 의미하는 그 비유는 뭘 얘기하느냐? 겸손의 상징을 얘기하고 또 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그러한 상징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멍에는 예수 십자가예요. 네? 나귀는 예수님의 겸손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주 예수님은 십자가 멍에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만왕의 왕 주 예수는 겸손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주님이시다. 주님은 마치 정복군 장군들이 타는 백마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흔히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군왕들은 흔히 말을 타죠. 말을 탑니다. 그 말은 그 타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 말도 권위가 있습니다. 권력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다. 언제 말을 타고 오실까? 어떻게 주님은 이 말을 타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가? 계시록에 보면 재림의 주 예수 오실 때 그 그리스도의 뜻, 의미 속에 보면 이런저런 것이 있는데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는 그렇게 오시는 예수가 아니다. 온유와 겸손을 공의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러한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배울 것은 겸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형태를 취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 그 위에서 비천한 곳에서 탄생하십니다. 한 인간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제자들 중에 섬기는 자로 세워지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일도 행하십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에 독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타락성을 통해서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복종하시는 그 일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에 거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옛사람의 본성들이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그 옛사람의 본성에 대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주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우리가 죽어야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랬습니다. 교만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에 대해서 교만한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자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는 거, 기만하는 거, 독선적인 거, 악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속에 우리 인간이 계속 처하여 있어 나가면 결국은 그 마지막은 뭐냐? 패망하는 것밖에 없다. 멸망의 선봉자로 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만왕의 왕 주 예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의미 속에 겸손의 왕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함 속에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복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성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러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다 거부해버리고 말았다. 다 교만 속에 가득 채워져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해버리고 말았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성민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보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시각 속에는 지금 왕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초라한 모습이 왕의 모습인가? 아니다. 그거죠. 땅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한 세속을 통치하는 메시아로서 왕권을 가져나가는 그러한 힘 있는 왕을 그들은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치하에 식민지 생활하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유대 백성을 유대 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는데 막상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그 예수가 하는 행동과 전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기에 그들은 다 거부해버리고 말았다. 민중들보다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대상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러한 종교인들이 철저하게 거부해버리고 말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왕처럼 옛날에 다윗왕처럼 정치와 군사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왕을 그들은 원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로부터 찾지 못하니 거부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구주로 주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그에게 온유함 있게 하시고 그에게 겸손함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그러한 뜻이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됐는데 죄악으로 타락한 인류를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고 왔어요?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죽어버리고 그것을 그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메시아다.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가지고 이 과정을 밟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축복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어떻게 되느냐? 낮아짐을 가져야 된다.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다 당신의 품으로 다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겸손을 회복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면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은 앞서지도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 축복의 인물로 살아가려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겸손을 우리도 함께 입혀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는 거룩성,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순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성취되는 것인가? 순종하심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체휼하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시작된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 맞은편 마을에 가라.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풀어와라. 그들이 거부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 가야 합니까? 네? 거기까지 꼭 그렇게 가야 합니까? 어떤 정확한 상황도 환경도 어떤 약속도 계약도 있는 것이 아닌데 그냥 무조건 가서 풀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됩니까?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따지지 않았을까? 그동안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 속에 실행하셨던 행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역사를 제자들이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알기에 눈치껏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 뜻에 받들어서 실천해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 그대로 순종했다. 다시 말해서 명하신 대로 하여 그대로 순종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뭘까? 이해가 다 되어서 순종하는 거? 그건 순종이 아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다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겸손의 왕 주 예수님께서 가라.
가서 그 매에 있는 나귀 새끼를 풀고 오라 말씀하실 때에 이해가 안 가지만 순종해서 그들이 가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겨왔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보면 새끼 나귀, 어미 나귀를 풀어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 아무 거부감 없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내어주었다. 주인의 순종을 볼 수가 있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여기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으로 가보면 이삭이 그 땅에 가물었을 때에 주님이 그 땅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살아가라. 인간적인 계산으로 타산이 안 맞는 그러한 삶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계시하시니 이삭이 그것을 액면가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거기서 그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누려가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그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되어서 내 심령에 꽂혔을 때에 성령님이 깨닫는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입혀졌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액면가 그대로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거기에 아름다운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손에 주어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순종하라. 매주마다 강단에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 수많은 말씀들을 또 말씀의 구절들을 우리가 순종해서 실천하게 나가야 될 때 거기에 바로 현세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7절 9절 말씀에 보면 엄마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끌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등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따랐던 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가에 쫙 펼쳐나가. 그들의 겉옷은 우리 보면은 뭐 헛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벗어서 던져서 길가에 쫙 놓습니다. 또 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길가 위에다 다 펼쳤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서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도 모르게 갑자기 다 예언자들이 되어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훈련받은 그러한 말씀들을 그들이 암기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치면서 외치면서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겉옷과 나무가지를 폈다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 등 위에 제자들의 겉옷을 얹혀 놓았다. 따르는 무리들이 겉옷을 길가에 폈고 종려나무 가지 베어다가 길가에 피고 수많은 군중들이 앞서가고 뒤에 따르면서 소리를 치면서 찬송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 올리고 여기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성전이 있는 그런 도성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는 거다. 그 말씀. 그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그런 세상의 권력적인 그 힘을 가지고 로마의 모든 통치권을 정복하는 그러한 구원을 누려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많이 그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를 다해서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머리를 흔들고 비양아 버리며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 그 말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호산나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외치면서 간구해 나갈 때에 그 간구하는 외침의 구원의 소리 속에 그 구원의 소리 속에 내 영혼의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이런저런 것들을 호소하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그런 것들이 구원되어 나가는 그런 의미 속에 있을 때 그 의미가 여러분 생각 속에 탐욕 속에 욕심 속에 욕망 속에 구하는 것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처럼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를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고 배신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 나가지만 그 구원이라는 그 의미 속에 진정한 주님의 구속의 역사와 내 삶의 안위와 또한 은혜를 허락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그 역사하심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의 삶의 자리 속에 이런저런 것들이 힘든 것 속에 있지만 그 묶임 속에 있지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배신하고 주님께 등을 돌려가는 저주스러운 그러한 망나니 같은 그러한 인간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하간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니 온 도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0절에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 흥분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 이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저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냐? 이는 누구냐? 사람들이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온 무리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저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올라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답을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열렬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께 대해서 기뻐함이 있을 때에 분명한 어떠한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어떠한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주님께 향하여 이 감사함 있는 사람들은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면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통치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께 향하여 기뻐하고 왜 우리가 주님께 향하여 열렬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가? 그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뜨겁게 그분을 향하여 기뻐하며 찬양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이 깊이의 세계를 몰라서 일시적인 찬양과 흥분의 모든 소동이 있었지만 십자가 지실 때 막상 다 배신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지만 오늘 복음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고 경험한 주의 자녀들 속에는 주님이 구세주여, 주님이 나의 왕이여, 내 삶 속에 오시는 통치자이다. 그 예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되었고 절망과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상처와 아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감으로 다 사라져가는 그러한 자유함 속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의가 있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충만케 거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은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예수를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겸손의 왕,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상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그 예수로 인해서 나의 삶의 기쁨의 흥분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현실의 삶 속에서 늘 왕성하게 채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겸손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세웠고 순종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세웠고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주께 향하여 그럼 나는 뭘 올려드려야 되는가? 이걸 겸손으로 더 빚어가고 순종으로 더 빚어가고 하나님께 향하여 찬양 올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으로 순종으로 찬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찬양하고 겸손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역사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함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게 주옵시고 또한 찬성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주장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진리 안에 나 자신을 넣어드리면서 온전히 빚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인간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을,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건지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안에 거하여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평강을 누리면서 복음의 진리 안에 늘 기쁨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 속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랑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주간을 통하여 더 겸손함을 알게 하시고 순종함을 알게 하시고 찬송함을 통해서 마음껏 주 예수 앞에 돈독히 서갈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일산여가교회 성도들 속에 이것저것 흩어지고 삶의 자리 일터 삶의 기도의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향하게 하시고 일이나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모든 것 속에 늘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과 역사가 구체적으로 주의 자녀들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